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네. 하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7월 18일인가요? 예. 벌써 그렇게 며칠인지. 됐습니다. 벌써 예.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예.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7월 23일일 텐데 저희가 이제 녹화를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7월 17일이네요, 오늘이. 예. 예. 한국에서 홍수가 있어서 많이 침몰되고 랜슬라이드 있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산사태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돼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잘 지내시고 계신지 안부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분의 장례식을 영상으로 제가 봤는데요. 저희 교회 자매의 어떤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와의 일화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참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굉장히 머리 색깔도 막 바꾸고 또 하루는 막 귀걸이도 이따만한 거 하고 막 코걸이도 이런 거 막 달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소들이 이렇게 코에 이렇게 귀걸이 하는 거 봤었다고. 아버님이 정말 센스 오브 휴머가 있으시고 예. 아버님이 성공회 목사님이십니다. 예. 신부님이신데 너무 정말 아이한테 막 보통 한국 아버지들 같은 막 화를 내고 화를 막 내고 그럴 그랬을 텐데 텐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살짝 해가지고 살짝 기분이 본인의 나쁘면서도 비꼬는 거지만 근데 굉장히 우스우니까 예. 다들 웃고 넘어가는 정말 예. 그런 정말 지혜로운 대응이었다고 그걸 보면서 생각이 와 듭니다. 저희 가족들 어떨 때는 되게 짜증나고 그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이렇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씩 준비해 놓는 것도 참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것도 참 훌륭하고 좋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버님이 그래서 성공의 교회 목사님으로서 예, 신부님으로서 평생을 섬기시고 예, 딸이 이렇게 속을 많이 썩이고 방황하고 그랬지만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때에 맞는 말을 지혜롭게 또 충고를 해주시고 예. 했기 때문에 또 그 딸이 결국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또 저희 교회 목사 사모님이 목사 되셨어요. 사모가 됐죠. 지금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그 장례 예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참 너무 너무 은혜가 은혜스럽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 말씀 저희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길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지난 3주 동안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였죠. 첫 번째가 여처녀의 비유. 거기서 신랑이 더디 온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올 때를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비유로 달란트의 비유도 그 먼 나라를 떠난 주인이 우리의 삶에 그 자신의 재산을 위탁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 위탁받은 삶이라는 거죠. 목적이 분명한 삶이고,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큰 심판을 받는다. 그 경고를 저희들이 받았고,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케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저희의 하나님과 관계를 진정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침이 된다. 그런 증거가 된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24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바로 앞장이죠. 거기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어떤 단초가 된 그 이유가 되는 동기가 되는 그 사건을 잠깐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나 또 그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거하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아주 감탄을 하고 야, 이 성전 엄청나게 잘 지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이 건축에 재능이 뛰어난데 대단한 건축가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46년에 걸쳐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반쯤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혈인 유대인이죠. 그래서 자기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데 유대의 임금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큰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나 웅장하고 견고해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이거 대단한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이 정말 이 정도는 돼야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성전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니까 대뜸 예수님께서 네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다시 본문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현실조차도 모든 게 금이 가고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 견고해 보이는 그 현실, 그 일상성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깡그리 완전히 그냥 싹쓸이 돼서 그냥 모래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야, 이 마지막 때가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큰일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조용하게 좀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끝을 상징하죠. 그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무슨 표시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그 뒤에 쭉 나오는 이 24장의 내용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 마지막 날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근데 이 36절부터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 당신의 대답의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거기 36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저희들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다시 이렇게 완전하게 도래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에게도 그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 맞추려고 언제 예수님 진짜 오시냐, 내년에 오시냐, 10년에 오시냐. 저기가 기억이 나는 게 1990년도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그 당시에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뭐 경고의 나팔,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책들을 쓰신 분이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책들을 쓰면서 1992년에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그래서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죠, 결국에는. 그래서 참 많은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를 이제 그만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준비가 됐나? 우리가 깨어 있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나?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여기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그 마지막 때의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묘사를 하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자, 홍수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노아가 뭐 100여 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짓고 있는 동안에 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일상적으로 영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집어넣고 딱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의 그 삶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게 특별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 좋은 일들이죠. 먹고 마시는 거 뭐 좋은 거죠. 배고프고 뭐 굶주리고 그러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집 사고 새로운 삶을 꾸미고 뭐 아파트를 더 넓혀가지고 이사하고 부동산 투자하는데 뭐 일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우리 와이프가 좋은 직장을 잡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잘 성공하고 좋은 직장 잡고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 하느라고 그 일상성에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크게 경고를 받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계속해서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그 본질, 어떤 사람의 영적인 그 운명,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그렇게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뭐 하늘에 이렇게 자기 머리 위에 무슨 글로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헬로우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리고 뭐 천사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수종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지옥 가고 하나님 모르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맨날 뭐 거지처럼 해다니고 그런 게 아니죠. 지옥 가는 분들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분들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많고 성공하는 분들 많고 그리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정말 크리스천들보다 더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고 좋은 분들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비슷하죠. 뭐 크리스천이라고 직장 안 가는 거 아니고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자녀도 직장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도 직장을 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뭐 배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병원도 가고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학교에다 드랍업하고 또 나중에 픽업하고 다 그런 거 합니다. 그렇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고 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근데 사실 비슷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겉으로 보긴 비슷했지만 속은 틀렸다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바깥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밭 갈고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맷돌질을 하던 여자도 마찬가지죠. 한 여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맷돌질을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했고 근데 다른 여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맷돌질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다고 비슷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참 영적인 현실을 과소평가해요. 겉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너무 좋은 형제하고 남자하고 사귄다는 거. 이 남자는 뭐 서울법대 나오고 이제 벌써 대학교 4학년 때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지금 사법연수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검사로 임용이 될 사람인데 너무 그리고 성품도 착하고 겸손하고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막 그래요. 근데 딱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래, 뭔가 하니까 아직 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나오려고 애를 쓴대. 자기 딸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차차 교회는 뭐 다니다 보면 또 믿음은 그냥 긴가민가 하다 보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뭐 예수 믿는 건 평생 믿는 거니까 아직 사람이 젊으니까 50, 60년 남아 있는데 뭐 천천히 생각하면서 믿어도 되지. 근데 딴 거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고 착하고 우리 딸을 행복해 줄 수 있을 그럴 만한 그렇게 보이는 남편감이다.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로 좋은 거죠. 딱 하나 좀 부족한 게 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직 좀 긴가민가한데 그거는 뭐 차차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차차 하면 될 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차차 해가지고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이런데 나이 들면 더 안 되죠. 나이 들면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더 바빠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그런 오픈 마인드가 없고 그런데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 땅에서 3, 40년, 4, 50년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생기고 뭐 키 크고 그럼 뭐합니까? 인기 좋고 그거 끝나고 나면 지옥인데 그거 말짱황이죠. 말짱황입니다. 근데 그걸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교회는 차차 다니면 되고 지금 돈 벌고 잘생기고 학력 좋고 뭐 집안 빵빵하고 금수저고 그런 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에 다 매여가지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열심히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죠. 마치 그냥 보험 들듯이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은 한국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죠. 저희 삶을 보면은 많은 경우 이렇게 비 올 때 흐린 날씨에 비가 오는 게 아니고 흐린 날씨에 비가 올 것 같이 보이는 흐린 날씨에 우산 들고 가듯이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산을 들고 다니면은 다니다 보면은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산이 있으니까 써서 좋고. 근데 비가 안 와도 뭐 우산 하나 들고 다니는 거 큰
불편한 거 아니니까, 큰 짐 아니니까 그냥 뭐 괜찮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예수님 말씀 사실이어가 천당에 있으면 그냥 죽고 나 가면 되니까 따놓은 당상이고 너무 감사하고, 혹시 죽었는데 천당이 없더라, 지옥도 없더라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별로 손해 본 거 없으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보험 들듯이 믿고 흐린 날에 우산 들고 다니듯이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보험 적립금을 갖다가 매달 넣는데 절대 많이 안 넣죠. 웬만하면 미니멈만 넣으려고 그러고, 우산 그냥 가벼운 거 하나 들고 다니지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좀 우산 이거 한 포대기 막 30개 들어주세요 이러면 안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운 거 시킬까봐 절대로 주님 앞에 헌신 안 하고, 그것이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그 땅에 딱 묻어두고 괜히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내 인생 망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적당히 믿고 안전하게 믿고 조금만 하고 이렇게 온건하게 마더하게 그렇게 조금만 하고 믿다가 죽어서 천국에 있으면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뭐 예수님의 재림이니 심판이나 해도 아이 뭐 진짜로 그렇겠나, 실제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앉아 있어요. 다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말씀 열심히 듣고 그러는 것 같은데 헌금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는 안 해도 조금은 하죠. 또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한 분은 데려가면 당하고 예수님이 딱 찍어가지고 너는 나의 자녀니까 하고 천국으로 가는데, 다른 분은 그냥 left behind 버림을 당하는 거죠. 영원한 운명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천당과 지옥 차이로 너무나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거죠. 저희들이 얼마나 눈만 뜨면은 아이폰 보고 텔레비 보고 그러니까 그거에 다 생각이 그냥 다 잡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경고를 주십니다. 여기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또 깨어있는 얘기가 나오죠.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알았으면 그 주인이 잠자게 있냐는 거죠. 깨어있죠. 도둑 그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그럼 도둑을 막았겠죠. 근데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도둑 안 오겠죠 하고 굴굴 자니까 도둑을 맞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억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1992년에 막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안 왔고, 얼마 전에 2012년에 뭡니까 해롤드 캠핑 그 패밀리 라디오 그 양반이 또 그렇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수님 안 왔고, 그러니까 뭐 안 오시나 보다. 뭐 이마이 안 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뭐 설마 오시겠나.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몰두합니다. 뭐 천국인 있으면은 가면 되는데 꼭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뭐 한 80% 있지만 이 세상 거는 뭡니까? 100%죠. 돈 되는 거는 돈은 여기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라고 돈 버는 거죠. 죽어라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눈만 뜨면 그거 쳐다봅니다. 그래서 일상성의 경고함, 돈이 주는 그 만족감, 그게 너무 이렇게 탁 그냥 피부에 느껴지게 그렇게 견고하게 강하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우리 뭐 지하철 타면은 다들 그거 아이폰이 주는 그 견고한 수많은 정보들, 그거에 다 정말 사실인 줄 알고 우리 다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스마트폰 묵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걸로 성경 말씀 보는 분도 있지만 할렐루야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뭐 보고 있는지. 그렇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거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의 머릿속이 가득 차니까 또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맨날 뭐 그냥 교회 욕하고 뭐 기독교인도 욕하고 그런 소리 하지.
성경 말씀 열어가지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문 보도하는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 비위 맞춰주려고 교회 욕하는 소리나 하지. 그것도 다 보면은 참 위선적인 거예요. 다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다. 겉으로는 사회정의 이런 거 하지만 결국은 좋은 기사 안 쓰고 나쁜 기사 주로 써가지고 나쁜 걸 써야지 사람들이 읽거든요. 그래야지 구독 부스도 올라오고 자기들도 밥줄 안 떨어지니까 다 거기서 거리고 똑같은 것 같아. 좌파도 똑같고 우파도 똑같고 예수님파가 돼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좌파 그리스도인지 우파 그리스도인지 그거에 못 들어야죠. 좌파가 우파가 더 중요해.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론 해야 될 게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해야 될 거 많이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오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을 들을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으로 내쳐져 가지고 어두운 데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빠질 사람인지. 저희들 그거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셔야지. 우리가 다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보통 농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하시는 분은 더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건 진짜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진짜면 이거는 진짜니까 이 말 좀 들어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고생하시고 본전도 못 찾으시고 힘든 당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우리한테 신세 지고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뭐 한 100만큼 이렇게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1000만 배, 100만 배로 갚아주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빚지고 안 사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그마한 수고를 보고도 기뻐하시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진짜 1000배, 10,000배로 더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도 꿀릴 게 없습니다. 하나도 낙심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병이 걸리고 어려운 일 당해도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도 못 살고 못 먹고 못 살아도 못 먹고 못 사니까 더 일찍 죽겠죠.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사는 거고 천국 가는가 지옥 갈 건가 그게 너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두 군데를 한 군데는 참석하고 한 군데는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보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지금 식물인간이 되신 그분한테 가지고 복음을 또 다시 설명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분들 보니까 인생 빨리 가더라. 야, 그런 분들 자꾸 보고 있으면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돼가지고 저보다 뭐 연배가 한 20-30년밖에 안 돼, 그 정도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32년이 흘렀습니다. 31년이 지났어요. 제가 미국 온 지도.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이렇게 30년 더 가면 저도 그냥 평균 수명 이상 사는 거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거 저희 다 알지만은 이렇게 아는데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아 다시.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설마 그러겠나.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좀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
사실인 것도 같고 진짜 맞는 말씀도 같고 그런데 다 그걸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걸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그거 가지고 상담받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엄청난 돈이잖아요. 250만 불. 그거를 그냥 다 벌벌 떨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거 다 투자해가지고 250만 불을 더 남겼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기 하나님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에 자기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이죠. 그래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립니다. 근데 그 반대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때를 따라 가지고 양식을 먹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때를 따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챙겨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저희가 다 사명자니까 사역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 뭐 오셔도 언제 오시겠나.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하고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한다는 거죠. 사명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인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목적인데 그거를 슬그머니 그냥 팽개치고 딴 일에 몰두한다는 거죠. 그 우리 익스트림 잡 코비드 시대에 나왔던 그 영화 있죠. 한국 그 원래 제목이 극한 직업이었나요? 그렇죠. 그 영화가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현실을. 이 경찰들이 이제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치킨 가게 마약 밀매하는 그 악당들이 모여 있는 그 비밀 아지트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치킨 가게를 인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경찰 중에 한 사람이 주방장으로 일을 대충 하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돼지갈비 치킨 그거를 만들던 돼지 왕갈비 치킨인가요? 그 비법을 갖다가 자기도 썼더니 막 그냥 너무 치킨이 잘 팔리니까 이 경찰들이 그냥 경찰의 본분을 자기들 잠복 근무하고 있고 그 마약하는 일당을 잡아야 된다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치킨 가게 운영하는 게 너무 바빠져. 그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건 나면 경찰 이거 그냥 옷 벗을까 사표 쓸까 너무 바쁜데 치킨 가게 그런 생각하게 되고 크리스천들도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직업이고 그거에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건데 그거에 몰두가 되고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정작 해야 될 본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그레이트 커미션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 관심이 있으려고 그래도 바빠가지고 아니면 마음이 다른 걸로 다 가득 차가지고 마치 경찰이 치킨 가게 하느라고 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망가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왔을 때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해진다. 이게 외식이란 말이 바깥에 나가서 사 먹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딱지만 있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그 척만 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 물어보면 아이고 예수님 믿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말은 그냥 주여 마라나다 주 예수여 이제 오시옵소서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나는 안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다 좀 정리하고 돈 많이 번 다음에 오셔야지. 아 지금 너무 예쁜 자매하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결혼도 못하고 지금 오시면 안 돼. 예수님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오지 말래요. 예수님.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인생이 잘 풀리고 있거든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위선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팽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 천당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어디 저 구석에 앉아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천국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천국 바깥에 있는 어두운 데 있는 지옥 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한 심정을 먹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뭐 잡아 죽이고 그런 것만이 악한 종이 아니 악한 사람으로 레이블을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한 것, 사실은 죄를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것, 사실은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뭐 하나님 섬기는 척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증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훌륭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내가 뭐 천국에 가가지고 나는 사실 좀 물욕이 원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상급 그런 거 뭐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저는 그냥 변두리에 살게요. 조그마한 그냥 투베드룸 하우스 그거면은 충분하고 뭐 예수님 바쁘시고 이렇게 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또 우리 교회 목사님 또 헌신한 우리 뭐 권사님 만나시고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저같이 그냥 일개 평신도 교인 뭐 그냥 예수님 바쁘신데 오실 필요도 없고 저는 저기 천국 제일 변두리에서 살겠습니다. 뭐 그러면 됐죠. 그리고 사실 제가 관심이 더 많은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상 없어도 괜찮으니까 들여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땅에 제가 사는 삶에 예수님께 축복해 주시고 좀 간섭 많이 하지 마시고 뭐 나보고 뭐 어디 가서 선교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뭐 힘들게 예수님 쫓아가라 좀 그런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대신에 상은 요구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엄청난 착각입니다. 상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 공로를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죽은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거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나는 천국에 상 좀 안 받아도 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건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내가 아직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원 받으려고 발부둥 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상담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은 말씀 또 지난 3주 동안 있었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신 게 집중하라는 거죠. 사명에 집중하고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발견했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위해 투자하고 그걸 위해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보시고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르는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물질을 나눠주고 또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견고하고 웅장해 보이는
도저히 흔들리고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로 다가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심판의 때에 돌 하나 위에 남지 않은 완전히 파괴될 것, 완전히 없어질 것을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저희의 삶의 일상에 이 주는 거짓된 안주감, 거짓된 만족감에 저희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에서 의시되며 사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생각지 않을 때 다시 오셨을 때 그래 저희 인생을 이제 예수님 앞에서 저희들이 평가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